성경을 우리가 못 봤을 때 또 이런 글자로 보는 것하고 제 음성을 또 듣는 것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아멘. 하나님 이 밤에도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보면은 5절에 보게 되면 열왕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6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왕을 세우게 되면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조금 속상한 마음으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있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심중, 백성들의 심중을 꿰뚫고 있는 것이죠. 물론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단순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속에서부터 역사하시는 마귀의 그 괴계를 알게 된 것이죠. 사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인데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왕이 없으므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세의 침입을 받을 때에도 어떻게 대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빨리빨리 군대를 모은다든가 이런 일들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사를 세우셔서 사사들로 인해서 왕 대신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외국에는 보니까 이방인들은 보니까 왕이 있어서 통치를 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죠. 왕궁도 있고 말도 있고 기병대도 있고 그리고 너무나 멋있는 것입니다. 한번 말하면은 딱딱딱딱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런 조직이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은 아무리 싸워도 이기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엘리 제사장의 부패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엘리 제사장의 부패와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굉장히 이 타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선자들의 몰락의 시대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답시고 언약궤를 메고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한다고 병이 났습니까? 십자가 반지한다고 우리 손에 부귀와 영화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죠. 결국 전쟁은 패하고 언약궤는 빼앗겨버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죽어버리고,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엘리 제사장까지도 죽어버리고, 그 와중에 또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또 죽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하필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는데 소망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언약궤는 빼앗겼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또 홈리와 비나서 제사장 아들들이 죽고, 전쟁은 참패를 하고 엘리 제사장도 죽고, 그 와중에 아들이 무슨 소용이냐 말이죠. 정작 중요한 것이 있어야 아들도 키워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 총체적인 난국의 시대를 보면서 정말 이런 지금의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와중에 백성들이 뭐냐면, 이건 우리가 왕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왕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언약궤를 메고 나갈 필요도 없고 제사장의 아들들이 나갈 필요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언약궤는 당연히 뺏기지 않을 것이오니와 첫째로는 전쟁에 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왕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진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진 것이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진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당시 상황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보는데 조금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 8장이지만 3장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분들은 잘 보일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분은 경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자, 당시 1절을 한번 보게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자, 사무엘이 어려서 있었고 엘리 제사장이 나름대로 집도를 하고 있었을 그때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엘리 제사장 때에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저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약 말라기 시대가 끝나고 마태복음까지 공백 기간에 한 300, 400년 동안 그 흑암기 시대에 성경이 쓰여지지 않은 시간이 한 3, 400년 됩니다.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착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자,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던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자기 심소에 가서 누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이 먹으니까 점점 눈도 어두워지는데, 나이 먹어서 눈은 어두워져도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모두가 다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힘들면 영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벌써 몸이 아프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몸도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환경이 자녀들이 속색이고 남편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내 자신의 역사가 좋지 않은 환경과 자꾸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은요, 영적으로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 환경을 초월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금식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정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정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 환경과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초월하는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합니다만, 좀 힘들고 할 때 기도원에 가서 한 일주일 있다 오십시오. 아니면 집에 가서 한 3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합시다. 아니면 교회 와서 한 열흘 동안 작정 기도를 하세요. 오전 금식이라도 좀 해보시죠.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영적으로 자꾸 똑같이 침체될까봐 그것을 초월하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라가 어렵죠. 교회가 힘듭니다. 이럴 때는 그냥 예전과 같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 더 기도해야 되고, 예전보다. 우리가 30년, 40년 전 저희 어머니 시대 그때보다 사실은요, 그때는 힘들다고 했어도 지금같이 이렇게 정말 사면이 두루 막힐 정도로 힘든 때는 아닙니다. 그때는 힘들어도 아침이 되어서 해가 뜨려고 할 때예요.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해가 떨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저 좀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해를 붙들어야 될 때입니다. 그 당시에는 가만히 있어도 해가 올라올 때입니다. 근데 해가 올라오는 시기라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 기도를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때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해가 올라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해가 지는 시기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그전부터 30년 40년보다 더 기도하고 더 모이기를 애쓰고, 정말 이 자리에 의자 없애고, 예를 들자면 의자 없애고 가마차 깔고 그리고 눈물 흘려 차례하고 기도한다면 다시 해가 떠오를 줄로 믿어요. 그런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해가 떨어지기도 하고 해가 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한 그때 누웠다고 그랬어요. 자, 4절을 보게 됩니다. 넘어가 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또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다시 사무엘을 부릅니다. 또 그 다음에 넘어가서 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몇 번째 불렀다 그랬죠? 3번째 불렀다. 그 엘리 제사장이 부르셨어요? 아니요, 나는 너를 부를 이유도 없고 부르지도 않았어. 3번을 불러가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이 그때 영적으로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것이다. 다시 누웠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거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그 말을 경청하라. 이렇게 이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 제사장도 가락은 있어가지고, 그래도 그만큼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엘리 제사장이 나름대로 엄청난 영적인 파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했었던 사람이라는 거지. 근데 그걸 다 잊어버려서 사무엘이 세 번, 사실은 그 정도 됐으면 사무엘아, 너는 하나님께 택한 자다. 아마 꿈속에서 너를 부를지도 모르겠다. 환상 가운데 너를 부를지도 모르겠다. 천둥 번개와 같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다.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했으면 좀 좋아요.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성전에서 누워있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서 누워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도 경력이 있어가지고, 야, 하나님이 부르신 거다. 그런 거 보면 그래도 주의 종이 아무리 시원찮아도 주의 종의 말을 그래도 듣기는 들어야 되는 모양이죠. 자, 이건 궤변이고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나타나, 오늘 8절에 보면 세 번째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 불러. 오늘 세 번 부른 거예요? 네 번째 부른 거죠? 세 번째 부른 겁니까? 아니면 네 번째 부른 거죠? 세 번째 부른 겁니까? 네 번째 부른 거죠?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죠? 자, 다시 봅니다. 10절을 보죠. 여호와께서 임하여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네 번째 사무엘이 응답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의 눈에만, 엘리 제사장의 영적 그 에리어 안에만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셨던 것이지, 하나님은 그 당시에도 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죽어버렸어요.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깨어있는 자를 부르고 계셨던 거죠. 자,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으로 갔습니다. 다곤 신상 앞에 갔는데 다곤 신상이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다곤 신상 때문에 그 블레셋에 독종이 임해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독종 때문에 엄청난 사람이 죽고 맙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도 일하고 계시던 거예요. 결국 그들이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그 베세메스의 그 소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지게 되죠.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오늘도 어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우리가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 속에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되죠. 사무엘과 같이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7교회에 대고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오늘도 깨어있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왕을 원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패배, 이스라엘이 못 살게 되고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자꾸 공격을 받고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들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역사와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사나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왜 나에게는 없습니까? 라고 하기 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일직선인 관계 속에서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는가, 이거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바로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움직임을 알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깨어있지 못함을 용서하옵소서. 시계 소리는 오늘도 들립니다. 밤에 잘 때 시계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몰라요. 근데 낮에는 시계 소리가 전혀 들리질 않습니다. 차 소리, 또 전화벨 소리, TV 소리, 여러 가지 많은 자본 때문에 시계 소리 크지도 않죠.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밤 새벽 12시가 넘어서 1시, 2시 돼서 불면증 있는 사람들은 그 시계 소리가 무슨 소리 같이 들리면 천둥 소리 같이 들립니다. 뚝딱 뚝딱 소리가 망치로 귓자를 때리는 소리 같이 들립니다. 그렇게 큰 소리가 어떻게 해요? 낮에는 안 들리죠. 하나님은 오늘도
엄청나게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근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집중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또렷하여 그 음성을 분명히 듣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바로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 세울 것을 허락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알지만 그들이 두드려 때려서 될 일이 아닌 것을 알고 허락을 하는데, 그 왕이 서게 되면 너희에게 당할 불이익이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11절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20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보죠. 가사가 아니라 글자 하나하나를 잘 한번 생각하며 보시길 바랍니다. 10절부터 시작.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 여기서 자기 밭은 왕입니다. 왕의 밭입니다. 왕의 밭을 갈게 하고 왕의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왕의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 10분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왕을 세우면 너희가 조공을 바쳐야 된다, 그죠? 세금 내야 된다. 그리고 왕이 먹을 것, 입을 것 다 해야 되고, 말도 사야 되고, 즉 무기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군인대가 만들어질 텐데 군인들 50부장, 1000부장 세워야 되는데 그들 밥까지 너희가 다 대줘야 된다. 먹을 것까지 다 대줘야 된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이 가서 거기서 밥도 해줘야 되고, 이런 일들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너희가 감당하겠느냐? 만약에 너희가 왕으로 인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나한테 구하면 나는 그때 책임 안 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 좋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저 지시라고 해야 할까요? 저 일을 하나님께 해야죠.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내려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내 생업을, 하나님께 내 환경을,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왕에게 하듯이 쏟았으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다윗과 같이 풍성케 해주실 것입니다. 근데 왕이 앞서서 싸우고 멋있는 왕이 서야만 우리나라의 입지가 세워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싫다, 이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백성들이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그동안 사사가 구해주었고, 또 사무엘이 얼마만큼 기도를 통해서 그 나라가 유지되어 왔으며, 또 사무엘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그의 했던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이는 왕을 원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는 사무엘이
자기 자식들의 불량하고 자기 자식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개를 한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했다고 할지언정 사무엘의 아들의 잘못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께 바로 선 날을 서야 되거든요. 그들은 사무엘이 정직하고 사무엘이 정확하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명령할 때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량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그 어떤 비리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을 핑계로 삼아서 이제 사사가 필요 없다, 이제 사사가 필요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얼마나 나쁜 이스라엘 백성들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잘못,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이 일들이, 모든 것이, 제가 항상 설교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시대에 일어나는 좋지 않은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은 누구냐? 바로 믿는 자들이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가운데 진짜 예수 믿고 진짜 하나님을 바로 알며 진짜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사람이 이 시대에 얼마나 되는가. 30년 40년 전에 신앙생활을 보면 그때는 지금 시대 좀 배우신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정말 무식하게 믿었는데 그때는 시대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은 달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뭐가 달라야 되냐 말이죠. 기도하는 시간을 줄여야 되는 것으로 달라야 됩니까? 예배 줄이는 시간으로 달라야 돼요? 성경을 아니면 다르게 해석해야 됩니까? 3, 40년 전에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도 변했습니까? 그렇진 않겠습니까? 저는 3, 40년 전과 정말 무식하게 지금 예수를 계속 믿는다면 대한민국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점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나름대로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물론 2020년 이후부터 그 상승세가 그렇게 급속하지는 않았습니다만 2000년대 이후로 모든 것들이 많이 침체되고, 그리고 악이 관영해지고, 그리고 정상적인 시대가 아닌 시대로 계속해서 돌아왔죠. 법과 그 다음에 진리, 또 선,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이 2000년대 이후부터는 대한민국에 급속히 한 20년 동안 급속히 망해졌습니다. 그 시대가 지금 20대 시대입니다. 20대의 지금 세대들의 자녀들이 그 시대, 그때 태어나서 그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대는 붉은 악마 이후의 시대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 붉은 악마라는 그 구호가 사실은 얼마나 그게 불미스러운 건지, 그게 사실 말이 됩니까? 아니, 응원단은 이름이 천사도 아니고 붉은 악마가 뭐예요? 그런 말, 언어,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적으로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대한민국이 사실은 좋지 않은 영향권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나름대로 한번 내 개인의 생각도 해봐요. 영적으로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지금 하락되어 있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올라가고, 세계에서 유수한 그 나름대로 건물, 다리, 교량, 터널, 또 첨단 기술, 그 다음에 3차원, 4차원의 세계, 등등 이런 4차 혁명이 일어나고, AI, 인공지능, 얼마나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딱 로봇이 와가지고 짐까지 실려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가. 그 영적인 피폐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대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세대,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대,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이 더 즐겁고 기쁘고 거기에서 신기한 것을 찾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결국 이 사사시대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지금도 또 새 왕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는요, 하나님보다도 더 다른 것을 원하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적으로나 우리 성도 개개인이 정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까 하고 만약에 우리가 갈망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지금 이 시대에 혹시라도 그런 교회나 그런 성도가 있다면 이건 엄청난 잘못인데, 우리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교회가 자꾸 세속화된단 말이죠. 세상의 그런 방식,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따라간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메타버스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도 온라인을 활성화시키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그 인터넷 가상세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과 접목시킬까 하는 그런 일들로 구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알긴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아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치명적인 단점과 왜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과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다가가야지, 타협선상에서 다가가서는 절대로 안 된단 말이죠. 앞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충만한 성도가 돼야만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내가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절대 그들과 타협하지 않는 데까지라도 갈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자꾸 왕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너무 고리타분한 거 아닙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데요? 유튜브 보세요. 목사님들 어떻게 하고 계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되죠. 제일 먼저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나를 날마다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불만족이 있다고 해서 그럴 일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데 그래도 고강호 목사님 말고 다른 목사님이 왔으면 좋겠다, 다른 목사님 같았으면 벌써 부흥이 됐을 텐데,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고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 관둘 수도 없고, 내가 나오긴 나오는데 고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혹시 그러고 계십니까? 그런 분은 그냥 스스로 본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저를 따라와야 돼요. 죄송하지만. 왜냐면 저도 할 말 있어요. 저 주한장로교회 600명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할 말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똑같이 이 자리에서 나룻배가 되든 쪽배가 됐든 군함이 됐든 아니면 어떤 순양함이 됐든 한 배를 타고 간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이며 지금 삼창동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매진해야 되죠. 물론 그 일에 대해서 제가 미처 가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제가 보기에 여러분이 따라오지 못해서 제가 속상한 부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서로 우리가 내려놓고 한 배를 탄 정말 한 팀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없음을 발견했어요. 교회가 10,000개가 없어지고 성도들이 30에서 35% 이상 줄어들었으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30에서 35% 성도가 떠나갈 수 있어요.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어요. 다시 교회를 개척하면 됩니다. 성도들에게 전도하면 됩니다. 근데 교회 세울 힘이 있고 성도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없어진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제 다시 교회 갑시다, 신앙을 찾아야지 했을 때 이미 사회적인 분위기는 교회 가면 안 된다, 교회는 좋지 않은 곳이다, 교회는 이건 가면은 해악의 자리다, 이렇게 이미 프로그램화 돼서 이 정권에서 그런 것들을 다 짜놔버렸어요. 이미.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전도해도 아예 이제는 교회라는 곳은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아무 소용없다, 이런 프레임으로 이미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외로운 투쟁밖에 없어요. 누구를 붙잡아야 되죠? 오직 하나님만 붙잡아야 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났습니다. 다윗이 등장을 한번 이야기해보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 블레셋하고 골리앗은 뭐 지금 키로 따지면 2m 90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 블레셋 백성들과 그 골리앗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무슨 하나님을 믿냐? 니네 하나님 나오라고 그래. 이스라엘이 그게 나라냐?
지금으로 하면 내 밑에 다리 밑에 겨우면 내가 살려주지 이럴 정도로 며칠 동안 40일을 조롱했어. 40일을 조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거기 나가서 블레셋이나 그 골리앗을 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지금이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지금도 전도 길이 막혀있는 상태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이 프로그램 지금 현재 이 세상의 시스템이 전도하지 못하는 시스템이고 그렇게 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어요. 교회가 해 좋을 거 없다. 특히 젊은 세대 속에서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거니와 종교의 늪에 빠지면 빠져나오지 못하고 더 나쁜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쁘다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비리와 교회의 비리, 장로의 비리, 목사의 비리 이런 것들을 이 정권 시대에 다 까발려놔가지고 전도의 문을 완전히 막아놨단 말입니다. 지금 고일리앗과 블레셋 그 군인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스라엘 멸시하는 그런 시대 속에 지금 대체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누가 나가서 골리앗을 처치할 것입니까?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환경이 막혀있고 전도에도 우리는 어느 정도 제약이 받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예수전장 불신지옥을 가지고 지하철에 나가면은 저런 짓은 미친 짓이야, 전도를 방해하는 것이야 라는 그런 생각.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이 방해가 될 수 있고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전철에 있는 사람이 다 욕을 해도 그 전철 가운데 그걸 보고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은 성공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나도 저렇게 미쳐야 되는데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저게 전도의 문이 막히고 저게 뭐가 잘못됐고 저렇게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점점 전도의 문이 막히고 그런 거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관심보다도 실질적으로 과연 저희를 통해서 내가 누구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목표가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분별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끓는 속에서 진정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라면 누가 막겠어요? 누가 막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지금 이 시대. 오늘 우리들은 이 시대를 보면서 남의 탓할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역사하지 않지? 하나님은 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왜 나를? 하고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서겠습니까? 이 시대에 도대체 나를 세우신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나가면 이 동네에 커피집이 한 50개 될 거예요. 곱창집, 돼지고기집만 해도 한 40개, 돼지고기집만 해도 50개 될 거예요. 요 좁은 동네. 먹자, 마시자, 즐기자. 그런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하고 먹기 좋고 입기 좋고 마시기 좋고 풍성하며 집에 냉장고를 열어보면 먹을 게 있고 바깥에 나가면 얼마든지 차 탈 수 있고 조금 더우면 나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을 수 있고 그런 시대 속에 우리를 넣은 것은 이 밑둥이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밑둥이 썩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네가 할 일이 있다라는 사인 아니겠습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허사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시대에 너를 세운 계획이 없다는 것이죠. 차라리 40년, 50년 전에 일제시대에 핍박을 받은 그 사람들이 귀하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원했지만 자신들의 잘못보다도 또 다른 왕만 원했습니다. 사무엘보다도 더 강하게, 그 어떤 사사보다도 더 강하게. 그래서 뽑은 것이 사울왕이었죠. 그러면 뭐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백성들은 또 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해주셔도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나의 만족을 채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속에서 내가 고난의 길이라도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지금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결론은 하나입니다.
한나를 낳았을 때, 아니 사무엘을 낳았을 때 한나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과 같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다윗과 같이 모두가 다 40일 동안을 그렇게 조롱해서도 분연히 나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믿고 나설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작으면 어떻습니까? 목동이면 어때요? 그런 믿음의 사람, 저 산 속에 있는 한나와 같은, 에브라임 산지죠? 한나? 에브라임 산지, 그 산지에 깊은 데 있는 그 한나라는 사람이 출중한, 기도로 말미암아서 출중한 사무엘을 낳게 되죠. 그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한 시대에 사무엘은 그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그 블레셋 골리앗 앞에 다윗은 분연히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사무엘상을 우리가 비춰볼 때 그런 사람을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육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파워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철저한 믿음을 갖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고, 그런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면서 계획하시면서 무궁무진하게 내려주시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축복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긴 말씀이지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와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사무엘과 같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나아가는, 분연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